하나님은 영이시고 신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신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는 그 권세를 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의 권세가 자녀들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이 속해 있는 야고보서는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냐? 성경에 이제 야고보라는 동명이인이 네 사람이 나와요. 이 네 사람의 삶을 보거나 여기에 이제 기록된 시기가 있으니까 그 시기를 보거나 했을 때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일 것이다라고 해서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글이다, 이렇게 정설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의 특징은 뭐냐면 이 야고보서에 행함이라는 단어가 13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야고보가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또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며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믿음이 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 전반적인 내용이 이 야고보서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구약의 잠언이 있듯이 이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다, 교훈이다. 어떤 교훈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대하여 어떤 지침서 같은 교훈이 되는 책이다. 그래서 신약의 잠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구약의 잠언은 저자가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전체가 솔로몬의 글은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는 솔로몬 외에 몇 사람의 저자가 있지만 이 잠언 전체는 솔로몬의 글의 흐름이에요. 솔로몬은 아버지가 누구냐면 다윗이죠. 그죠? 구약 전체에서 삶의 지침서로서 하나님을 신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잠언을 쓸 수 있었던 솔로몬의 이유는 아버지가 다윗이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솔로몬이 볼 때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자의 삶이 아버지로부터 교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많은 저자들이 있지만 솔로몬이 잠언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죠. 근데 이 야고보서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이 이 야고보서의 내용을 썼다는 것은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는 율법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합쳐서 그것이 삶으로 이렇게 드러나야 된다라고 자신 있게 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까지 모든 인생을 야고보는 곁에서 지켜봤어요. 어린 시절은 어린 시절대로, 청소년의 시절은 청소년의 시절대로, 청년의 시절은 청년의 시절대로 야고보는 형을 가장 가까이, 가장 비밀스러운 부분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동생은, 다른 제자들도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은 이 야고보서를 씁니다. 내가 나의 형을 육신적인 형제로서가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 나의 형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을 구구절절히 기록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은 17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우리가 일생에서 가지고 싶은, 소유하고 싶은 그 모든 것, 그것이 육적인 거든 영적인 거든 내면적인 거든 정신적인 거든 그 모든 좋은 것은 어디로부터 온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이유는 욕심 때문인데, 그 욕심이 뭐에 대한 거예요? 그게 육신적이든 물질적이든 또는 정신적이든 마음적이든 모든 것에 대한 소유에 대한 욕심이 자기의 소유의 범위를 넘어설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삶으로 드러날 때 그 죄가 계속 쌓여서 결국 사망에 이른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얘기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이 속지 말라는 거는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로 접근할 때 그 선악과에 대하여 이거 먹으면 죽지 않아, 절대 죽지 않아, 봐봐,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에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그거에 속아서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속은 것에 대하여 야고보가 상기시키는 거예요. 얘들아, 속지 마. 너희가 욕심내어서 그것을 소유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의 모든 소유는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너희가 갖고 싶은 것, 너희가 소유하고 싶은 것,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거든 마음에 원하는 것이든 그 모든 것, 모든 좋은 것, 영적인 것까지 모든 좋은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욕심내어서 그것을 차지하려고 죄를 지을 때 결국 그것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간다라고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사실 다른 데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해 주지 않았는데 야고보가 이렇게 표현해요. 빛들의 아버지다.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해요. 빛들의 아버지. 그럼 빛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빛을 지금 복수로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빛들의 아버지에서 이 빛에는 뭐가 속해 있을까?
우선 첫 번째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둡고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하나님이 이제 계획을 하십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창조의 계획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만드신 게 빛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매 그 빛이 생겨났어요. 자, 빛들의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빛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빛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의 첫 번째를 빛을 만드시는 것으로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빛은 한번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는 지금 빛의 종류를 보고 있습니다.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빛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 때 만드셨고요. 그 다음 빛은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는 누구냐면 그 빛에 대해서 10절, 11절 설명을 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빛이 있는데 하나님이 생명체가 유지되기 위한 창조한 빛 말고 또 다른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은 좀 구분해서 설명했죠. 참빛이다. 참빛. 근데 그 참빛은 창조될 때 이미 계셔서 창조되는 그 시점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그 창조에 참여하였고 그리고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는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빛은 생명체가 유지되기 위한 빛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빛을 나누어서 이건 낮이다, 어둠은 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빛은 참빛이다. 이 참빛은 온 세상이 지은 바 될 때 같이 계셔서 세상이 지어지는 그 현장에 계셨고 그 다음에 그분이 이 땅에, 그러니까 그분이 신이시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믿으면 신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빛들의 아버지에서의 이 빛들이 지금 다양한 빛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유지되기 위한 처음에 창조된 빛,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근원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원의 빛, 참빛이라고 표현되는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누구다? 세상의 빛이다. 지금 세 가지 빛이 나왔어요. 생명이 유지되기 위한
그래서 창조된 빛이 있고 근원의 빛, 참 빛,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빛. 그분은 신의 아들이었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그 신의 아들을 받아들인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빛들의 아버지다. 그럼 우리 이거를 이제 복수로, 빛을 복수로 했을 때 종류의 복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인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장소를 빛들의 장소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빛입니다. 그 야고보서는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이 빛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5장을 가면 5장 8절에 우리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정해졌어요. 어떻게 정해졌느냐?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로서의 정체성이 빛이라는 정체성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을 해야 돼요. 나는 어둠이 아니고 빛이다. 지금 내 상태가 어떠하든 상관이 없어요. 내 상태가 우울하고 좌절이 돼 있고 또 몸이 아플 수도 있죠. 질병에 걸려 있을 수도 있고 막 죽음을 며칠 앞둔 상태일 수도 있어요. 어떤 상태든 상관없이 우리의 정체성은 뭐다? 빛이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사실 이것에 대해서 인식을 안 하고 나는 너무 우울해, 나는 너무 열등감이 심해, 나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해,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나를 어둠에 속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그분이 참빛이기 때문에, 참빛을 내 안에 담았기 때문에 내가 빛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또는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또는 내가 좀 성숙하고 내가 좀 교양이 있어서 내가 많이 배워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참빛이기 때문에 그 참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빛이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에게 야고보는 너희가 빛이기 때문에 라는 단서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고 너희는 빛이다. 근데 이 에베소서 우리가 읽은 거에서 5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빛의 열매는 너희들이 빛이다. 빛의 자녀처럼 행해라. 그런데 빛의 열매는 빛이 드러날 때 나타나는 영향력은, 또는 빛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 때 나타나는 영향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5장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빛의 열매는, 근데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참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빛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과 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 땅에서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교회를 다니는 거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착함은 뭐냐면 영어 성경엔 선함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선함이라는 건 뭐죠? 선함이라는 거는 타인을 향하여 그 사람이 살아나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내 아내일 수 있고요, 내 남편일 수 있고, 나의 자녀일 수 있고, 나의 부모일 수 있고, 내 형제일 수 있고, 우리 공동체일 수 있어요. 선함이란 뭐다? 내가 마주 대하는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선함이에요. 근데 그 선함이 무엇으로 작동이 되냐면 의와 진리다. 여기선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로움이라는 건 뭐냐면 가치예요. 중요한 가치관.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살려야 되겠는데,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바른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바른 가치관.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김경빈 권사님을 너무 사랑해서 김경빈 권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꼭 100만 원이 필요해요. 근데 내가 수중에 100만 원이 없어. 그럼 내가 김경빈 권사님을 구하기 위해서 몰래 찬미 방에 들어가서 찬미 지갑을 열어가지고 100만 원을 훔쳐. 그거 훔쳐가지고 가서 막 김경빈 권사님한테 가서, 권사님 이거 필요하시니까 이거 꼭 쓰세요. 선함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함은 반드시 바른 가치관 안에서 그러니까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바른 가치관이 필요하다. 그것이 의입니다. 그러면 의로움과 진실함, 진실함은 뭐냐면 그 의를 행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선함과 바른 가치관과 그것을 바른 가치관을 실제로 행동에 내는 내용, 이것이 다 합쳐진 것이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와 진리 이러면은 좀 추상적이잖아요. 이게 도대체 뭔지. 그런데 빛의 열매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빛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무엇이 드러나야 되냐면 선함이 드러나야 된다. 그 선함이라는 건 내가 만나는, 내가 상대하는, 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다. 근데 그 선함은 무엇이 기초가 돼야 되냐면 바른 가치관이 기초가 돼야 된다. 그 바른 가치관이 의입니다. 의로움, 의. 그 다음에 그 바른 가치관에 따르는 내용들이 있어야 돼요. 이건 실천할 수 있는 실제적인 내용들이죠. 그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진리를 어디에서 배울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읽었죠. 마태복음 5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우리가 빛이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쳐서 그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봐야 되는데, 우리의 빛이 뭐로 드러나냐면 착한 행실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함, 의로움, 진실함.
이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누구를 알아야 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신이시라는 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도한다 그러면 막 잡아다 놓고 당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막 이러면서 협박해갖고, 또 아니면 선물 공세를 해가지고 막 끌어다 앉히잖아요. 그죠? 처음에 효과는 있어요. 근데 그 효과가 지속적이려면 우리가 빛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뭐 좋은 화장품 발라서 빛나는 걸로 돼요? 안 되잖아요. 명품 옷 두른다고 되나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그 빛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빛이 드러날 때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드러난다. 근데 그 선함, 타인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다음에 거기에는 반드시 바른 가치관이 있어야 되고, 그 바른 가치관 위에 실천 사항들이 있어야 된다. 그게 다 합쳐져야 세상에서 우리를 보고, 아, 저들이 믿는 신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정말 신이시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도대체 우리의 선함과 의와 진실함을 어떻게 이 땅에서 빛으로 드러낼 수 있을까? 금요일 날 그런 내용을 나눴어요. 세상의 가치는 어떠하냐면 기술과 지식, 그죠?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걷게 되면 걷는 기술이 생긴 거죠. 그리고 내 눈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이 엄마네, 아빠네 알아보면 이제 지식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밥상을 차려주면 아, 이건 먹을 거다라고 스스로 먹죠. 그러니까 먹는 기술과 이게 먹을 거라는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기술과 지식은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지식과 기술을 다 모으면 나라를 돌아가게 할 만큼 여러분은 정말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아이가 지식을 많이 습득했더니 좋은 대학을 갔어요. 또는 운동선수가 기술을 잘 습득했더니 금메달을 땄어요. 그것이 뭐가 돼요? 이 사람의 명예가 되는 거예요. 가치, 이 사람의 가치. 김연아의 가치 어마어마하죠. BTS의 가치 엄청납니다. 한 사람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의 지식과 기술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가 학습이 됐냐면 나에게서 지식과 기술이 업그레이드 될수록 나의 가치가 상승한다. 나의 가치가 상승할수록 나는 그것에 의하여 좋은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다.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인류가 성장해 가면서 이거는 그냥 저절로 습득이 된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치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더 많은 기술을 습득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나의 가치를 올리고 나의 명예를 올리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고, 이게 계속 우리의 가치가 돼버렸어요. 이러한 상태에서 여기에서 멈추고 이것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에게 지식을 더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기술을 더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 지식과 기술로 내가 더 높아지게 해주세요. 내가 더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의 다음의 자리에 계세요. 그 다음의 자리가 뭐냐? 물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채워서 그렇게 명예가 높아지고 좋은 직업을 갖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생명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으시고 이 갈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나는 너희들의 지식과 기술의 양이나 능력을 보는 게 아니야. 나는 너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생명을 존중해. 우리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로 익숙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심지어 교회도 그러한 가치 안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 끝에 와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에서 넘어서는, 그것을 초월하는 가치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가치는 뭐냐면 생명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마음이 불편해요. 우린 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가 볼 때 이건 아니야. 내가 아는 바로는 이건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지식과 기술이 나에게 있는 만큼에서 기준이 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의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보는 평가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이건 이 일을 왜 이렇게 하지? 이런 상황에서 왜 이런 일을 이렇게 하지? 이런 어떤 마음의 불편함이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관계 안에서 늘 가득하단 말이에요. 이 불편함이. 근데 이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난하고 싸우고 공격하고 헐뜯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그 상태로 오다 보니까 이러한 가치 안에서는 상대를 살릴 수가 없다. 제일 끔찍한 게 이 가치로 부모가 되었을 때, 이 가치로 부모가 되었을 때는 자식이 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넌 왜 도대체 이러니? 이것밖에 못하니? 왜 이렇게밖에 안 하니? 너 왜 이렇게 늦게 하니? 왜 이런 걸 잊어버렸니? 넌 왜 이렇게 시험을 못 보니? 이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자녀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IQ 160 정도 돼서 태어나서, 또는 절대 음감으로 태어나거나 타고난 천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능력을 발휘하잖아요. 그런 부모는 그게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와, 내 새끼 잘났다. 진짜 잘났다.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저의 지식과 기술의 기준에서, 야, 참미야,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막 숙제 대신 해주고 그림 대신 그려주고,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시험 공부할 때 옆에서, 야, 너 그걸 모르냐 이러면서. 저도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과 동일해서 나의 지식과 기술을 기준으로 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뭐 이렇게도 나오죠. 식당 가서, 아줌마 이거 뭐야? 아우 세상에, 컵이 더러워요 아줌마. 막 이러다가 뭔가 서비스 마음에 안 들면, 저기 주인 나오라 그래. 주인. 여기 점장 어디 있어? 점장 나오라 그래. 그게 뭐예요? 넌 나하고 대화할 상대가 아니야. 지점장 나오라 그래. 사장 나오라 그래.
우리의 생각과 습관 안에 이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뼛속 깊이 우리 안에 이 가치가 들어있어요. 지식과 기술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선, 그 아래에 대하여 폄하하고 비난하고 비웃고 경멸하고 수준을 낮게 보고,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까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더 치명적인 것들이 또 같이 연합돼요. 뭐냐면 자기주도성이에요. 자기주도성은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내가 알아서 내 일을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면. 근데 부정적인 면으로 보면 바른 가치관이나 바른 기준에서 해야 하는 삶의 내용들이 내 기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주도성이라는 거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긍정적인 면은 이제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죠. 이건 독립적인 거랑은 조금 달라요. 독립적인 거는 어디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서가는 거를 말하는 거지만, 자기 주도성이라는 거는 내가 무엇인가 의사를 결정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나의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주도권까지 갖기를 원하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뭐 볼까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만물에 대하여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동물들에 대하여 이름을 짓습니다. 그럼 뭐 하루 만에 쫙 지었겠어요? 오늘은 코끼리를 만나서 코끼리 코를 만져보면서 야, 너는 코가 이렇게 기니? 이러면서 코끼리 이렇게 깼죠. 그죠? 하마를 만지면서 야, 너는 하품하니까 입이 이따만하다. 넌 그래서 하마야, 이랬겠죠. 이게 아담이 어떤 대상에 대하여 특정 지어서 그의 이름을 정했다는 거예요. 뭐죠? 자기 주도성을 100% 발휘한 거예요. 내 의견대로 얘는 코끼리, 얘는 하마. 그래서 남자는 배우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자기 주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래 갖고는 얘가 영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누구를 만들어요? 하와를 만들어요. 근데 이 하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배필이라는 거는 부부로서의 짝꿍을 말하는 거예요. 너의 짝꿍이야. 근데 어떤 짝꿍이냐면 너의 짝꿍인데 너를 도와줄 거야. 영어 성경은 그걸 조력자라고 표현을 해요. 돕는 사람. 그러니까 돕는 사람이 지식으로 따지면 돕는 사람이 지식이 많겠어요? 도움 받는 사람이 지식이 많겠어요? 예, 이게 그냥 직감적으로 여자는 남자에게 돕는 존재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담이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껏 자기가 자기의 의견대로 했지만 하와가 나타나는 순간 그게 깨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선악과에 대해서 뱀이 누구를 찾아가요? 하와를 찾아가요. 자기 주도성은 남자가 강한데 주도권을 누가 준 거야? 여자가 준 거야. 그리고 뱀이 그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러겠어요? 뱀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여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꼬시는 거죠. 야, 이거 먹으면 진짜 죽는데? 제가 듣기에는 죽는다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안 죽어.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이러니까 하와가
그걸 딴 거예요. 따서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 가서 남편을 먹이죠. 근데 주도성이 강한 남자가 여자가 그거를 따갖고 왔을 때 바른 가치관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당신 이거 먹었어?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얘 먹었대요 이랬어야죠. 자기는 먹지 말고. 그 역사가 어떻게 변했을지는 몰라요. 그건 저희도 몰라요. 그러나 주도권을 누가 쥐었다? 아내가 쥐었다. 주도권을 아내가 쥐었기 때문에 아내가 주는 거를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낼름 받아 먹었어요. 필터가 없었어. 필터가 뭐예요? 진리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 한 것에 대하여 먹을 때에는 필터가 있었어야죠. 아, 이거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 주도권을 가진 아내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갔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사나워지고 악해지고 죄가 범람하느냐? 자기 주도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바른 가치관이 없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가정에서든 세상이 더 악해졌다는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 이거는 이제 부부 문제예요. 아내 입장에서 아내가 언제 제일 속상할까요? 뭐 속상한 경우야 많겠지만 아내들이 가장 속상하거나 화가 나는 거는 남편이 내 말을 안 들을 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남편이 내 말을 안 들어. 내 뜻에 안 따라와. 그게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죠. 왜 그러냐면 사실 아담이 자기 주도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와를 돕는 배필로 조력자로 주었더니 하와는 계속 아담에게 가르치는 거야.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다 보니 주도권은 누가 가졌어요? 아내가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와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부터는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뭐죠? 주도권을 빼앗겼어요. 못 믿겠어요? 아내분들? 안 믿어지세요? 성경 보실래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아멘? 네, 아내분들만 아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남편에게 있다. 그러나 조력자로서 돕는 배필로서 아내들이 훨씬 지혜로워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여자 말 잘 들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말 있죠? 지혜를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을 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아내들이 남편보다 지혜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남편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그때 뺏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하와에게 출산의 고통, 그 다음에 살림하는 거,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남편이 이제는 너를 다스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은 너희는 빛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 빛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이 빛이 세상에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 착한 행실로 드러나야 된다. 마태복음에선 그래요. 착한 행실로 드러나야 된다. 또 아까 읽은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합니다. 이거는 우리 안에 바른 가치관이 있어야 되고 그 바른 가치관 안에 실천 사항들이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들이 가치관을 제대로 정립해야 되는 필요성을 이때 느꼈으면 좋겠어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그게 부부든 부모 자식이든 형제든 뭐 공동체든, 사람과 사람 안에서 내가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왜 마음이 불편하지?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났지? 이런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시기심이 많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잘 되거나 잘하거나 유명하면 막 시기를 하잖아요. 질투를 해요. 자, 그런데 이거를 바꿔 말하면 이게 되게 충격적인 거예요. 내가 높아져서 내가 칭찬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존중받으면 화가 안 난다는 얘기예요. 자, 화나는 타이밍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아, 어떤 사람이 상을 받아, 어떤 사람이 유명해졌어, 어떤 사람이 뭔가가 잘 됐어요. 근데 그걸 보고 내가 화가 난다면, 그걸 보고 내가 질투가 생긴다면, 그걸 보고 내가 내 마음이 불편하다면, 이거는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그렇게 되면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악함이에요. 이게 우리의 악함이에요. 남편이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내 뜻대로 안 하니까 너무 화가 나고, 그러면 결국 남편이 내 말 잘 들어야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옳으냐는 거예요. 남편이 내 말대로 하지 않아서 화가 난다는 거는 내 뜻이 옳다는 거예요. 그게 전제로 돼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상대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 그럼 내가 옳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에서 관계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관점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가져야 되는 가치관이 어떻게 된다? 빛의 특성을 가져야 된다. 왜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기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빛을 만드셨느냐? 빛은 생명이 살아있게 하는 특성을 가졌어요. 그게 뭐죠? 밝음과 따뜻함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다라고 표현했어요. 여기 전부 빛이 모였습니다. 이 안에 빛들이 가득해요. 불 다 소등해도 여기 반짝반짝 빛나야 돼요. 우린 빛이니까. 우리가 빛이라는 것이 여러분 안에 무거운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빛이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빛이야? 정말? 내가 빛이 나는가? 내가 따뜻한가? 내가 밝은가? 이거는요, 내가 정말 진지하게 붙들고 나아가야 될 주제라는 거예요. 내가 빛인가? 내가 가정 안에서? 여기 빌리지가 산속에 있다 보니까 밤 되면 이제 가로등이 켜져요. 가로등이 켜지면 예쁘긴 한데 온갖 날아다니는, 날개 달린 애들, 다리 여러 개 달린 애들이 이 조명 이 주변으로 얼마나 모이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걔네도 빛을 좋아해요. 빛을 좋아해요. 모든 생명은 빛이 있어야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먼저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빛이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속한 가정은 살아나야 됩니다. 내가 누구와 결혼했다면 그 배우자는 살아나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속해 있다면 이 교회 안에 우리 지체들은 살아나야 됩니다.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겠지만 빛의 영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이다라는 것이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무거운 주제예요. 과연 내가 빛은 맞죠. 우리 정체성은 빛입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빛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야고보서가 행함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야. 밝아야 돼. 따뜻해야 돼. 상대를 살려줘야 돼. 그게 너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너의 삶의 모습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공동체의 가정에 어둠의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빛이시고요. 여러분은 빛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세상의 가치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게 될 것인가의 목적을 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순간 우리는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빛입니다. 빛은 비춤을 받는 자들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빛으로서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빛들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냐면 이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이 과정에서 우리의 빛이 비춰져야 되고, 세상은 우리의 빛을 보고 하나님을 신으로 믿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모습이 연약할지라도 우리 안에 참 빛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참 빛으로 오신 주님의 빛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